안녕하세요. 렛츠통 365 통성경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여호수아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핵심 주제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 또 다른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한 이후에 400년이 지났을 때 20세 이상 장정만 약 6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남은 땅에 대한 언약,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땅에 대한 언약의 성취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장과 12장까지, 13장과 24장까지 구분하여 읽을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5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멋지게 훌륭하게 해냅니다.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빛나는 영광의 순간을 말하라면 이 기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행했던 전쟁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13장과 24장의 내용은 이렇게 정복한 가나안 땅을 잘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도 어렵지만 땅을 분배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땅 분배를 갈렙의 헌신과 또 여호수아의 지혜에 의해서 정말 은혜롭게 아름답게 공평하게 땅 분배를 끝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총 7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호수아와 만나세대 이야기입니다. 이제 모세 오경이 끝나갈 때 또 여호수아 시작될 그 즈음에 가장 큰 변화는 지도자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뽑혀서 이제 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를 보필하면서 모세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면 되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자신의 울타리처럼 잘 역할을 해주었던 모세가 이제 죽고 본인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중요한 대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떨고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전쟁이 너무 무섭고 죽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알았기 때문에 정말 잘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떨었던 것이죠. 대충 막 사는 사람들은 떨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잘해보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고 싶은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했듯이 너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늘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용기를 북돋아준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쓴 5권의 책, 모세 오경, 그 율법책을 너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해 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여호수아는 힘을 내게 되죠. 그런데 정말 여호수아를 더 힘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나 세대의 반응이었습니다. 만나 세대는 자신들의 아버지 세대와 달리 정말 여호수아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그들이 아버지 세대였던 출애굽 세대들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용기를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훨씬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저 땅을 빼앗을 수도 없고 정복할 수도 없고 저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백정백패한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처자들이 다 그들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노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밤새도록 원망하고 울어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이었던 만나 세대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들 중에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여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정말 멋진 만나 세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여호수아서 2장의 내용은 여리고성 점령 이야기입니다. 40년 전에 각 지파별로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을 보냈지만 그 정탐의 결과는 참 안 좋았죠. 그때 정탐에 참여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이번에는 12명을 보내지 않습니다. 단 2명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일에는 믿음 있고 신실한 2명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이 2명의 정탐꾼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의 정체가 들통나게 됩니다.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라합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여인 라합,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도와서 그들을 숨겨주게 되죠. 근데 이때 라합이 이 정탐꾼에게 했던 고백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라합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다 알고 있다. 출애굽과 홍해를 가르친 일, 그리고 아모리 족속 시온, 그리고 바산의 왕 옥, 그 두 족속을 물리친 일을 듣고 우리는 간담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소문만 듣고 믿음을 가진 대단한 라합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라합이 했던 말이죠. 나만 그렇게 마음이 녹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와 너희들이 이야기 듣고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언제? 40년 전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사람들이 두렵고 떨고 있었는데 정탐꾼들은 그들이 더 자신들을 메뚜기로 여기면서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인 것이죠. 이 라합의 고백을 듣고 2명의 정탐꾼은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라합과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너와 너의 가족은 꼭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2명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정탐이 보고를 함으로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라합이란 여인, 이 여인은 베들레헴 사람 살몬과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룻기의 주인공 보아스와 룻 이야기가 나오죠.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이후에 보면은 다윗이 그 혈통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나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죠. 그래서 이 라합이란 이 가나안 기생 여인이 라합이란 이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의 기록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믿음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세 번째 이야기는 요단강 도하 이야기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사실 40년 전에는 모세 한 사람의 순종과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졌고 그 마른 땅을 출애굽 1세대가 건넜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호수아 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 전체 그들의 믿음과 순종으로 요단강이 마르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비록 강이지만 요단강이 추수할 때였기 때문에 강물이 범람할 정도로 요단강에 강물이 아주 세게 흐르고 있는,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강물에 들어가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그것을 건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의 기적과 요단강의 기적을 비교해 보면은
두 가지는 비슷한 기적같이 보이지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하나님이 먼저 홍해를 가르시고 그 마르게 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르지 않았습니다. 물이 철철 흐르고 있는 번남하고 있는 그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언약궤 법궤를 메고 그 흐르는 강물에 발을 내딛자 그때 요단 강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되었던 것이죠. 그만큼 제사장들과 만나 세대들의 믿음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순종을 보면서, 이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면서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자의 길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는 길이구나. 믿고 발을 내디디면, 순종의 발을 내디디면 기적이 일어나는, 믿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면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멋지게 요단강을 건넌, 요단강 도하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의 진을 치고 그곳에서 할례와 그리고 유월절을 행하게 됩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는 할례도 유월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환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그 순간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늘에서 매일 내렸던 만나는 내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만나를 정성껏 항아리에 담아서 법궤에 이제 보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이야기는 드디어 가나안 정복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정복 이야기는 5년 동안 31개의 성읍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이 전략과 전술을 주시는데 고대 전쟁사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정말 희귀한 전략과 전술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 7명이 7양의 나팔을 들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전략과 전술의 전부였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들로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전략과 전술에 만나 세대들은 100% 순종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날에 와 하고 함성을 지르자 그 튼튼했던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은 옛 성터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읍이 만나 세대의 순종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첫 번째 점령지로 여리고성을 선택했을 것일까?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즉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교두부를 확보하는 것인데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교두부와 같은 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당시에 교통, 무역, 군사의 요충지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는데 이 중요한 곳을 첫 번째 전투를 아주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5년 동안 31개의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40년 전에는 이들의 아버지 세대,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는 아낙 족속이 살고 있다. 우리는 메뚜기에서 도저히 저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낙담했었는데 자신을 메뚜기라고 표현했던 그 메뚜기의 후손들인 만나 세대들은 너무나도 멋지게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2장에 보면은 가나안 서편에 있었던 그들이 점령했던 31개의 성과 그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디리사까지 31개의 성읍을 정복하게 됩니다. 총 합하면은 33개이죠. 요단 동편에 이미 2개의 아모리 바산의 땅을 점령을 했고 또한 요단 서편에서 31개이니까 총 33개의 성을 점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에 대한 약속이 500년이 지나 드디어 여호수아 때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는 가나안 땅 분배와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전쟁보다 어려운 것이 땅을 분배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미 요단 동편에 있을 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자신들의 땅을 이렇게 분배받기를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땅 분배는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 분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제외한 9지파 반지파에게 땅을 이제 분배하는데 그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뽑기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지정하셨기 때문이고,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눈다는 그 의미는 모든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비뽑기의 기준은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했죠. 2차 인구조사, 그것을 데이터로 해서 근거로 해서 공평하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어렵고 긴장된 땅 분배를 정말 은혜로운 분위기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의 친구 갈렙이었습니다. 자, 땅 분배를 시작하려 하는데 갈렙이 딱 손을 들고 의장 할 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선 거예요. 말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이 무엇이냐면, 너도 알듯이 40년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셨다. 뭘 약속했냐? 그때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 10명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보고를 할 때에 갈렙이 나서서 아니다, 우리가 가서 저 땅을 취하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저 땅을 취할 수 있다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얘기했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네가 밟는 그 땅 너에게 주겠다. 그 땅 분배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갈렙이었는데, 그 특권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나선 것이죠. 사람들은 다 갈렙을 주목했습니다. 갈렙이 어떤 땅을 요구할까? 근데 갈렙이 요구한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갖기 싫은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산지도 험하고 거대한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정복하기 너무 어려운, 갖기 싫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갖기 싫고 가장 어려운 그 땅을, 아직 정복하지 않은 그 땅을 갖겠다고 나섰던 것이죠. 이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은 85세가 되었지만은 그의 믿음은 더욱더 불타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에게 주었던 이 특권, 모두가 특권을 좋아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이 땅 분배의 특권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이렇게 드리는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갈렙의 희생과 양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땅 분배는 아무도 불평 없이 공평하게 잘 이루어지게 되고, 지도자 여호수아도 그 어떠한 특혜도 누리지 않고 오히려 희생하면서 땅 분배를 끝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이야기는 사명으로 흩어진 레위 지파 이야기입니다. 참 이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 정복을 훌륭하게 해냈던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가 이게 주어진 마지막 남은 두 가지 일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은 요단 서편 땅, 이제 정복한 요단 서편 땅에 도피성 3개를 설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요단 동편 땅에 모세가 그 땅을 정복하고 도피성 3개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서편에도 똑같이 3개의 도피성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 총 6개의 도피성을 설치합니다. 자, 도피성이 가지는 의미는 실수로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살인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제사장 나라의 정신을, 그 시스템을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인데, 그 도피성을 이제 여호수아가 세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분배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48개의
성읍을 분배받습니다. 그 48개 성읍 안에는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42개 플러스 6개 총 48개 성읍을 레위인들이 분배받게 됩니다. 자, 이들이 각 분배받은 성읍으로 흩어져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 48개 성읍은 보건소, 지역 보건소, 그리고 학교, 교육을 시키는 곳, 그리고 도피성을 관리하는 그런 주민센터 같은 관공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기능이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복합 행정 기관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일을 수행하니까 제사장 나라 공직자들이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사장 나라의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의료와 보건, 교육, 그다음 도피성을 관리하는 일을 했던 이 사람들은 제사장 나라의 첫 번째 공직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는 유지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사장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3대 절기이죠. 3대 절기는 지정된 곳, 내 이름을 두고 택한 곳에 가서 드려야 됩니다. 이 3대 절기, 그리고 5대 제사, 그리고 3대 절기, 안식년, 희년,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3대 절기, 3대 명절, 6월절, 7절, 오순절, 5대 제사, 소제, 번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와 3대 명절, 3대 절기를 잘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인 것이죠. 그리고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모세가 가르쳤던 그 율법을 이들이 이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즉 레위인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만, 그들이 잘 헌신적으로 일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제사장 나라가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나라로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일을 이제 레위인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한 다음에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정말 멋진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주셨던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2달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어떻게 마지막을 보냈는지 잘 보았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을 4번에 거쳐 2달 동안 강론하면서 자신이 있는 열정을 다 쏟아서 그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유언을 남겼던 것이죠. 이것을 잘 지켜보았던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이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합니다. 그는 세겜에서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야. 여호수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이 유언과 같은 마지막 당부는 모세도 동일하게 했던 말입니다. 즉 모세가 했던 그 마지막 유언을 똑같이 여호수아도 만나 세대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모압 평지였고 왜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이 마지막 당부를 했을까? 세겜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이사 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것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 세겜에 정착하고 세겜에서 디나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세겜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자신의 몸에 지냈던 모든 장승구를 다 땅에 묻고 새로운 출발을 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세겜은 출애굽한 세대들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와서 정성껏 장례를 치러준 것이 세겜입니다. 세겜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당부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사에서 보면 전쟁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다 왕의 길로 갔습니다. 왕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전쟁 영웅이었던 여호수아도 왕으로 갔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세겜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다 모아놓은 다음에 마지막 당부를 한 후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집은 왕 되지 않겠노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왜 그렇게 선언을 했냐면 여호수아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사는 것이 그 자리가 왕의 자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행복하고 멋진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이 되려 하지 말고 왕을 뽑지도 말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당부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20년 전에 자신의 스승이었던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자신의 120년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아름답게 그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하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았던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이 꼭 닮은 꼴로 자신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자신의 인생에서 아름다운 퇴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들의 퇴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아름다운 퇴장을 하기를 꿈꿔 봅니다. 여호수아서를 오늘 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누가 하나님의 복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는 주인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혈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 즉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땅이 기업으로 주어진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인 땅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